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여러모로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소중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특별히 상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뽑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구성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편은 시입니다. 어떤 큰 한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시들이 모여서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이 배열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도, 그러니까 저작 시기도, 저자도, 각 저자들의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도 전혀 모든 것들이 다른 이 시들이 모여서 한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시편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작 시기 역시도 특별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시편은 무려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 정말 다양한 상황에 있는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 그 노래들의 어떤 장르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인데, 세 번째 특징은 장르입니다. 시편의 원제는 프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프살름인데, 프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들의 장르가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의 시는 탄식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하지만 거칠고 험한 말들을 아무 숨김 없이 쏟아놓는 내용의 탄식시들이 프살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이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타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이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분단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경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자신들의 실책 때문에 불과 몇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땅을 얻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그 땅마저 잃어버리고 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탄식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라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의 역사를 지나며 그냥 아프다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당장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저 내 삶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의 협박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마지막 사실입니다. 이 고통의 역사를 지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들의 노래를 하나님은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아름답지 않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경한 감정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불경한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얼굴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때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조차도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섭섭함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와 그 시간 기록된 이 고통의 시편들은 그 자체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장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거기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불안하고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때 시인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노래할까요? 이 상황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여기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 조상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 그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이 시인이 기억하는 이 과거 조상들의 현실은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정착지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이 11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배고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11절 말씀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더 비참해집니다. 그때 그 조상들 이스라엘은 그냥 한 줌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 같은 현실이죠. 약속의 땅을 받은 이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가요? 네, 우린 이 상황이 익숙합니다. 우리 역시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나그네인 것 같은 상황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범죄와 불의와 악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나그네와 같고 한 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보이는 세상에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보이는 세상에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믿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나의 선지자들이다. 이들을 해치는 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무서워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가 돌아간 그 날 밤 하나님 바로에게 찾아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님들?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이죠. 네, 바로와 아비멜렉 몰랐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 몰랐습니다.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사라를, 아브라함을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 있을 때, 나그네 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밖에 있을 때도, 거기서 자기 실책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 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땅으로, 이 땅 저 땅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기근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이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 소출이 있으니까 안심이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근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안전은 누구를 통해 보장되는 걸까요? 땅을 통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땅을 기근으로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요셉의 투옥 생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투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던 그 하나님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를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 죄 없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투옥된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성취되는 시간이 오기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 왕 바로는 그를 석방시키고 그때 그에게 준 이름처럼 그가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합니다. 그 요셉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 없는 그가 애굽에 있어서 기근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양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뿐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요셉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요셉처럼 무고하지만 죄인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와 같이 죽어야 할 수많은 죄인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애굽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애굽 같은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 역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탄식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따라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자리엔 예수님이 나아가서 만나주신 고난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도 그 섬김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탄식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요셉과 이스라엘이 예고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탄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구원을 증거하고 그분의 섬김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거기 미리 가 계셨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 구원의 증인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